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시카고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예배를 참여를 했는데 그때 강사 선교사님이 이 선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을 밤낮으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못 참아서 이렇게 비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정말로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서 정말 버틸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그분이 한 이 말씀에 우리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좀 알게 해주는, 좀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밤낮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고역일 수 있어요. 그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시계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24시간 버티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거는 이제 축복이 아니라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는 이 마지막 때의 하늘나라에서 드려질 예배를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하늘에서 드릴 예배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4장, 5장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장이고요. 그 다음에 7장, 11장, 12장, 14장, 오늘 읽은 15장, 그 다음에 19장에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배를 쭉 읽어보면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예배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드릴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가?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24시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게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회복해야 우리가 그런 천상의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시록의 본론부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심판의 서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을 드리면 계시록 본론부에는 세 가지 심판이 나오죠. 하나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긴 본문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 7장까지 인에 대한 인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까지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12장, 1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세력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오늘 15장에서부터 다시금 마지막 심판인 대접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5장은 이 대접심판을 준비하는 일종의 서론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핵심의 내용은 사실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PPT의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뚜렷한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1절에 마지막 7재앙,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오게 될 대접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되는 5절에서 8절 뒷부분에도 동일한 마지막 7재앙이 나옵니다. 7천사가 7대접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냐 하면 하늘에서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구조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더 돋보여주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운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늘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긴 마지막 그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의 배경이 되는 이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의 세 번째 마지막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크고 경외감을 일으킬 만한 다른 표적을 보았다. 그는 큰 표적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크고 경외할 만한 경외감을 일으킬 만한 표적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라는 건데 그게 왜 크고 엄청난 표적이냐?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어지는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저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헬라어 성경에는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기 때문이다. 이 심판이 왜 큰 심판이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마무리되는 가장 결정적인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요한이 이 본 마지막 심판을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요.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7장을 가진 7천사가 걸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늘 성전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천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자기 교회를 증거 장막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다 가짜 교회고 자기들이 하늘에 속한 증거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출애굽 시대에 지었던 성막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개 그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종종 구약에서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장막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7장을 든 7천사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왔다. 그것은 결국 이들이 내릴 심판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의 그런 어떤 그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을 보면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였습니다. 그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세겜 지역에 가보면 정말로 산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그 꼭대기에서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신 것이죠. 무슨 뜻이죠, 그게?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내리겠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나를 거역하면 이 언약적인 저주가 너에게 임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무조건 축복만 무슨 짓을 해도 축복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죠?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비록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 심판이 시행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대접 심판을 시행하는 7천사들을 보면요, 이 천사들의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여기 보면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그 옷 가운데 그 나와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7천사가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금 대접을 받아듭니다. 금 대접은 구약에서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대접의 향을 피워서 올리던 어떤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심판을 시행할 천사들을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마치 제사장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가져오는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이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으로 묘사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금대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향로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 이제 금대접이었는데요. 근데 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금대접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 그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5장 8절 보면 이 금대접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다. 자, 구약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졌던 그 금대접에 이제는 무엇이 담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담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서 그것이 다시 심판을 이행하는 천사들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죠? 금대접에 담긴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구원의 때가 비로소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노의 대접이 천사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 연기 때문에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은 우리 구약에서 종종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구름처럼 연기처럼 이런 것이 가득 임하는 것을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7 재앙이 모두 마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재앙이 실패 없이 확실히 마무리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보증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것이 마칠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확실히 임할 것이다에 대한 보증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 대접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가운데 나온 내용, 하늘의 백성들이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왜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드린 예배, 하늘의 예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이 예배를 드린 자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드린 찬양과 경배가 무엇이었고 또 왜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이 하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 예배가 드려진 장소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우선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늘에 궁창이 있습니다. 하늘에 바다가 있다고 그러죠.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고 불이 섞였어요. 불이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굳이 바다를 이야기한 이유가 출애굽기의 홍해와 연관짓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출애굽 때 그들이 왜 찬양을 불렀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들을 몰살시킨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죠. 거기서 소고도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릅니다. 바로 그런 비슷한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찬양인데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컴마하고 뭐라고 됐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두 가지 노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는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지만 지금 이들의 찬양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찬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으로 인한 찬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긴 자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이 짐승의 우상, 짐승의 이름의 수 하면 딱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예, 거기 보면 거기에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고.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고 그랬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를 당시에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여러 가지 관리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황제의 형상을 만들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사회에는 황제의 동상들이 많이 있었고 로마의 동전에도 황제의 그런 그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황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로마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었습니다. 그것에 거부하는 자들,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러한 어떤 것에 동참하는 것을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마나 손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비로소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감격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들의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을 이제 주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나나를 생각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계속 기뻐하고 계속 기뻐해도 끊임없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겪어왔던 삶의 모습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던 그들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그 이전에는 어려움을 감내해야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감격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예배를 생각을 해보면요, 많은 경우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것이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계속 치이다가 그냥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 그래서 약간 회복이 되는 듯 해서 이제 돌아가면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이게 반복되는 예배가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본문이 말하는 이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도리어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란 한 주 동안 정말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죠. 그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질 때 우리 예배가 비로소 감격이 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늘에서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풍요와 번영의 유혹과 더불어서 끝까지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국 예배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 예배는 무미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려면 우리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어떤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계시록의 독자들이 그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유혹과 더불어 싸운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도 비슷한 싸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어떠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어떠한 것들, 하나님보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빼앗게 하는 어떤 것은 결국 우리에게 짐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천상의 예배를 보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또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서 4절을 좀 보시면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그 찬양의 가사만 따로 이렇게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 다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자, 이 찬양을 보면 그들이 찬양한 핵심적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크고 기이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있고 의롭고 참되신 주의 길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하신 하나님의 일,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이 본문이 심판의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일은 결국은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들이 찬양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이들의 찬양을 보면 어디에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상하지 않습니다. 짐승과 더불어 싸웠던 모험담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양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두 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배자인 인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종종 망각되는 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평가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그렇죠?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는 예배는 좋은 예배이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예배는 별로 좋지 않은 예배라는 어떤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에 머문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죠? 내가 은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는가, 기쁘게 받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았는가, 내가 좋게 느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은혜를 받았냐를 물어보기 전에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예배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보다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찬양이 예배에 합당한 찬양인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설교가 예배에 합당한 설교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초점이 이렇게 예배의 자가 받을 유익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으로 옮겨져 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 천상의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와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죠. 그거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는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바로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죠.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는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주일간의 치열한 삶 속에서의 전투와 싸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그 삶 속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감격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이 말하는 이 천상의 예배는 결국 이렇게 주님이 주인된 예배,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진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천상의 예배가 심판의 문맥에 자리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죠. 감격의 찬양을 부르던 이들은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은 평생 동안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계시록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든지 그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던 자들, 그리스도를 예배하던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따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을 지켰다는 겁니다. 반면에 짐승을 섬기고 예배하던 자들은 탐욕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두 다른 결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두 다른 결말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받을 위로와 평강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는 사라지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남는, 그분만이 높여지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